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27, 28절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신 이유는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간 시드기야 왕 때의 상황을 보면 유다 시드기야 왕 시절에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범죄하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십니다. 에스라 5장 12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은 칼로 무자비하게 청년 남녀와 노인 병자들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궁궐을 불사르고 귀한 그릇들을 박살내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약 기원전 605년부터 7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102편은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유지하며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102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는데, 물론 그 고통에는 못 미치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주 모진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유다 백성들은 아주 조금이나마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2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고난 속에 유다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도 또한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102편 시편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도 이러한 102편의 말씀과 같은 처절한 기도문을 일기장에 적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든 간에 구별할 것 없이 누구든지 시편 102편과 같은 이러한 고통의 기도문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점점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9절 말씀 보면은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비슷한 구절이 아삽이 지은 시편 80장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이 물처럼 목구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면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역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 죄가 없지만 부모의 죄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죄 때문에 이곳에서 태어나자마자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포로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어도 희망이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잡히면 교화소가 아닌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매우 극심한 고문과 처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병들어 죽고 또 맞아 죽고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역시 아이들이 태어난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가 없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헤어지거나 또는 사고를 당하여서 돌아가시거나 아파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이 땅의 삶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내 지은 죄와 관계없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든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처럼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던, 내 부모의 죄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던, 죄가 없는 부모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포로와 같은 그런 수용소에 갇힌 삶을 살아가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것들은, 하늘과 땅은 다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십니다. 영원히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무궁한 그 나라, 하나님의 종들과 그 자손이 항상 안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처럼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처럼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어떠한 고통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믿을만 하시고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결같으심을 바라보면서 낡아지는 옷 같은 영원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인간관계, 영원하지 아니한 이 세상의 재물,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품는 생각 있죠?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번 이 땅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뽀대 있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소망은 옷처럼 낡아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그 푯대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거하는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버텨볼까,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 생각이 거하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리로 우리 생각이 옮겨가야 됩니다. 또는 이 세상살이가 좀 더 편하다고 해서 역시 좋아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고 측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좀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이 땅의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시드기야 왕처럼 그 자기 자식들이 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자식들이 왕 앞에서 다 죽게 되고 또 자신의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자식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역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시게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포로의 삶처럼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만사가 잘 해결되는 승승장구하는 삶입니까? 어디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실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좁은 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포로 생활처럼 견디기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좀 편한 삶, 고통이 적은 삶, 그런 것들을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포로 생활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길, 그래서 찾는 이도 없는 적은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비록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로 생활처럼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현하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지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문제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서 좁은 길을 찾으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좁은 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고통이 해결되는 넓은 문을 찾지 마시고 쉬운 길로 가려 하지 마시고 좁은 문과 좁은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머지않아서 이 세상의 끝에, 나의 삶의 끝에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신실하신, 믿을만하신, 한결같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내가 걷는 그 승승장구의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좁은 문인지 넓은 문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편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즐겁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이 세상,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감사하고 기쁨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즐겁고 매일매일 기쁘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렇다고 하면 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면 어쩌면 그 길은 넓은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는 밥도 먹지 않고 산속의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고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밥이 있으면 열심히 드시고 산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이 삶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 속에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의 길은 결코 넓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나 하나 몸도 간수하기 힘들 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나눌 수 없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같이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승승장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많이 힘드냐? 아니야. 아직 너희는 더 좁은 길로 가야 해. 아직 너희는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70년 포로 생활 중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매우 재수가 없구나. 참 안됐다. 참 저주받은 인생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었다면 그들에게 포로 생활은 복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냥 태평하게 그냥 그렇게 즐겁게 하루하루 희희락락 살아간다면 어쩌면 이 승승장구하는 이 나의 삶은 하나님의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데도 내가 아무 일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포로 생활도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이 아니고 너는 바벨론 사람이야, 그런 뜻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단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연단 속에 있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없고 포로 생활처럼 정말로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생활 속에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그렇게 포로 생활 같은 고통 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천국에 합당한 정금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그 생각에 감사하십시오. 좁은 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포로 생활도 좋고 더 심한 고통의 시간도 좋으니 하나님의 시선 밖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포로 생활처럼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셔도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위에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좁은 길로 걸어가면 구원받습니다. 포로 생활 같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난다면 그 포로 생활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포로 생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다 보면 사업도 실패하고 결혼 생활도 실패하고 가정 생활도 실패하고 연애 실패, 공부 실패, 사람들의 무관심과 사람들의 차별적인 언행,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실패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 실패를 감사하십시오.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포로 생활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우주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70년의 시간은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7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태평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녀석들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웃으시면서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그 포로들과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로 생활처럼 고난스럽다, 고통스럽다면 하나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그 포로 속에 들어있음을, 거기에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102편의 시편 기자만 눈물을 물처럼 마셨을까요? 하나님은 눈물과 피가 섞인 피눈물을 물처럼 마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속에서 고난당하고 함께 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나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처럼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또한 성공의 연속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는 이도 적을 뿐더러 가려고 애를 써도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지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